여러분, 이창호 구단 여러분 이름 다 들어보셨죠?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유명한 바둑 기사죠. 그에 관련된 일화입니다. 그는 세계 최고입니다. 고수 중에 고수죠. 보통 그가 바둑을 둘 때 여러분 백수를 내다보고 바둑을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수를 보고 둘까 말까 한데 무려 한 수 뜰 때마다 앞을 한두 개가 아니라 한 100개 가까이를 멀리 내다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최고의 기사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모습이 바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어떤 모든 일상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에서도 누가 먼저 정확하게 수를 읽고, 그죠? 그렇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지우지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승리의 성공, 삶을 기대하려면 정확한 수, 정확한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남보다 더 멀리, 남보다 더 정확하게 본다면 뭘 해도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것, 이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남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어떻게 불렀냐 하면 선견자, 선지자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선견자는 뭡니까? 선견과 선지의 의미는 말 그대로 먼저 보고 먼저 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선과 그 다음에 견과 지는 바로 보고 바로 아는 것을 의미하시죠. 이상한 거 꿈꾸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선명하게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알아서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가르침대로 그들의 지시하는 대로 따라섰을 때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를 수가 있었고, 잘못된 선견자,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른 백성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안목입니다. 정확한 수, 바른 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는 영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안목을 하나님 나에게 주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그것은 인생을 경험해 본 분들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새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바로 배우고 알아간다면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게 되고, 그 지혜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의 승리자가 아니라 영원한 인생, 큰 그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눈앞의 인생이 아니라 큰 인생, 영원한 인생의 승리라는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죠. 하수, 중수, 고수. 하수는 어떤 사람이 하수입니까? 뭔가를 당장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만 하기에도 급급한 사람들,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알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의 어떤 가르친 대로 따르다 보니 이렇게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실수도 많지만 제법 자기 삶을 유지하는 그 사람은 중수이죠. 마지막으로 고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이 인생 가운데 집중하는 게 남다릅니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휘둘리고 하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걸어가는 그를 우리는 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수입니까? 중수입니까? 고수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바로 신앙의 고수에 이르는 승리자의 인생을 걸어가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마음의 청결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은 원래 어떠한 의미냐면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헬라어로 카탈로스, 어떤 물건이 더러워지고 이제 얼룩이 묻고 그러면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카탈로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들려오는 찬양,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이 찬양을 듣고 이 노래를 듣고 뭔가 모르는 희열,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막 씻겨 내려가는 것 같고 여러분 정말 황홀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우리는 카타르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카타르시스가 바로 카탈로스에서 파생된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 정결, 이 정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 청결이 정결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청결, 정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이 보는 것이 다고 세상에 보는 것이 시대적인 이데올로기다라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무엇을 한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대표적인 분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분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였어요. 그들은 정결에 있어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누구보다도 정열적으로 정결에 있어서는 스스로에게 굉장한 잣대로 엄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들이 깨끗하게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이들이 외형과 보여지는 것, 형식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의 핵심, 정결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들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붉은색으로 표시를 여러분 친절하게 해두었습니다. 어디를 보라? 안을 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우리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외형을 보십니까? 우리의 스펙을 보십니까? 능력을 보십니까? 그랬다면 다윗은 절단코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작으나 부족하나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어린 것이 무엇을 하겠어?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을 깨끗하게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들을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책망하였습니까? 겉은 번지르르한데 그 안은, 그 중심은 깨끗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다는 것. 왜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한글에는 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얼이란 넋, 혼,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사람의 정신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부분을 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얼이 들어있는 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무엇을 알 수 있다? 얼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일화 가운데 이야기 있죠. 사람이 40이 넘으면 어디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상을 보러 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또 이거 듣고 관상 보러 가시면 안 되죠. 관상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중심, 그 정신, 그것을 올바르게 할 때 비로소 그 얼이 무엇으로? 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은 우리의 어떤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사람을 바로잡다 보니 요즘은 굴을 고치는데 돈을 투자하죠. 성형외과, 성형이 굉장히, 그죠? 요즘에 웬만해서는 쌍꺼풀은 그냥 기본으로, 그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칼을 대는 거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미용을 위하여서. 하지만 중요한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얼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굴에만 투자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뻐도 그 마음 씀씀이가 이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름답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못난 것, 못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본질과 형식, 얼과 굴의 조화를 통하여서 아름다움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즉 신앙에 있어서도 정결, 청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과 형식, 마음과 행실의 조화를 통하여서 일치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얼보다 굴에 치우치듯이 신앙의 삶에서도 정결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무엇에 집중합니까? 형식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도 잊어버리고 점점 이 엉뚱한 것에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아시는 주님, 어디에 집중하라고 합니까? 안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안을 보라. 안으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우리의 중심으로 자꾸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강조한 말씀이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나타났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님은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수님이 강조한 이 정결의 요지가 이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마음이 정결하기 위하여서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성경에 그 예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한밤중에 새벽에 깜깜할 때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놀래서 귀신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밤에 한번 뭔가 허연 게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하다가도 만약에 뭔가 허연 게 보여도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리는데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바다 위거든요. 물 위를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정말 주님이십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저도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합니다. 베드로는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물 위로 파도가 일렁이는 그곳을 발을 내딛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 성난 파도와 바람과 풍파가 흑암이 두려움으로 엄습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를 건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되는데 그 사이에 또 베드로가 물에 빠졌느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빠지고 허우적거리고, 여러분 물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혹시 물에 한번 깊이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살아야 돼, 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이라는 것이 아마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살려고 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각, 오로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 생각에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갔었을 때 그는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두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때로는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 이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에 가득한가,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수도 있고 주님만을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함은 물리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죠. 반대로 마음이 여러분 정결하지 못하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방법이 생길까? 어떻게 하면 길이 열릴까? 저분을 찾아가면 내가 좀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가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수들도 있고 중수들도 많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여러분 등장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인은 나의 도움이 누구에게서 온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나를 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는 어떠했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산 곳곳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상 단지가 나의 도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선포했던 우리 시인들.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과 힘과 세상 부귀영화, 더 나아가 하나님 없이도 나를 살릴 수 있고 내 노후를 보장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득도를 통하여서 내 정결의 어떤 형식을 통하여서 마음에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믿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자입니까? 손이 깨끗한 자라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분명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동, 삶 또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보고 마음을 배우는 사람은 바로 깨끗한 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인생의 고수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수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빛으로의 삶, 그죠? 소금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고수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정신과 그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언제든 금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중수나 하수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여러분 그런 신앙의 경력이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믿음이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는 하수인가 중수인가 고수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바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공고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고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른 수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노력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바라며 믿음의 결실이 삶에 또한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